사도행정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저는 지금 매주 금요일이면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일주일에 하루씩 가서 출강을 합니다. 강의를 하고 제가 맡은 그 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오전에 하는데요. 몇 달 전에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고 신대원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식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사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 뭐 긴 얘기인데 짧게 줄이면 이겁니다. 교회 분란이 생겨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장로님들이 멱살 잡고 때렸다는 거예요, 서로. 야, 완전 폭행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거 뭐 강원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원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충남에 있는 교회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본인이 볼 때는 되게 이제 이럴 때 제일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양비론입니다. 양비론. 똑같이 잘못했어. 이런 분들에 의해서는 문제가 잘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 말은 뭐예요? 둘 다 잘못했는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인은 나는 잘못이 없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교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인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이거 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문의를 한 것은 제가 뭐 그 교회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분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그 모습을 본 우리 교회 어린이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 수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본당에서 그 정도 같으면 그날 하루 종일 난리가 난 거예요. 끌려다니고 욕을 하고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본당에는 없었지만 그 장면을 스쳐 보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얘네들이 겪는 그 마음의 상처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 그러면 싸우는 곳, 장로 그러면 화내는 사람, 교인 그러면 실망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전사님한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다. 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 자체 없앨 수 없지만 결국은 한 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특히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 상처받은 어린 영혼을 위해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어른이 상처 줬다면 또 누군가 품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겠나. 그렇죠. 우리의 경험은 양가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났는데요. 지난주 이제 종강을 했거든요. 그 마지막 종강 직전 주에 그 전사님이 다시 왔어요. 저도 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두 장로님이 뭐 화해까지는 뭐 하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다행스럽고 참 감사한 일인데 가능하면 어린이 부서에도 와서 좀 사과를 하시라고 해라. 제가 그랬어요. 어린이 부서에도. 그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의 문제들 이런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목사와 장로가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건 보살님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닌 새신자도 아닌 결국은 목사님과 장로님의 문제 아니겠나 하는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시는 분한테 권사님도 좀 넣어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는 했어요. 똑같이 겪는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도 분명히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게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교회가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 사실은 불신자가 아니라 율법 전문가들이었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모집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 사실은 다 절기 지키고 구약의 율법을 줄줄이 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죠. 나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 이방을 비추는 빛이야. 이방에도 빛이 비춰야 돼. 이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전도해? 이방인들이 어떻게 빛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빛을 조명받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빛으로서의 모습,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불신자들에게 혹은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명 한 명 해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뻔한 정답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보여주셔야 하는 리더십을 최근에 제가 들은 표현 중엔 보자기 리더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방은 딱딱한 가방은 명품 가방은 보기는 이쁘고 값은 비싸도 뭐가 많이 안 들어간답니다. 그렇죠? 정형화된 딱 거기에 해당되는 크기의 모양의 물건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보자기는 아무거나 대충 넣고 묶어도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좀 웬만하면 따지지 말고 다 그냥 감싸주는 이 시대의 빛처럼, 빛은 어디나 비추잖아요. 보자기와 같은 감싸 안고 푹 좀 끌어안아주는 그런 리더십의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연합회 나오시는 장로님들은 뭐 문제 없죠. 네, 우리 하나같이 다 인자하고 교회에서 물어보면은 그 교회에서 그 남궁 장로님은 어떤 분이야? 그러면 항상 웃고 항상 안아주시고 항상 수용해 주시는 분이지, 만나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고 흐뭇하지, 이런 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소양교회가 31년 만에 춘천시 장로회 연합회 회장을 배출했습니다. 하는 날입니다. 우리 백윤선 장로님 이후 31년 만에 이제 회장님이 나오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강 장로님이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한 분 하면 또 안 되고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정말 앞장서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강 장로님 뭐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설교에 좀 합당치는 않지만 장로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지키는 게 사명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기쁨이 있고, 제가 와서 지금 만 9년째인데요. 제가 뭘 부탁하고 말씀드리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강 장로님, 그래서 제가 처음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드럽지 않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분명한 이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임에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목사 앞에서는 순종하시고 그걸 꺾으시고 내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몰라요. 저는 보자기 같은 리더십, 우리 연합회 임원들이 늘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교단들이 모여서 있을 땐 더욱 필요한 형국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빛은요,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처음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 맨 처음 나오는데요. 이사야 4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2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차용한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야기했고 시므온도 말했고 나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 모두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이 사명 함께 감당하자라는 거죠. 1940년대 우리 춘천에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몇 개 있죠. 그 중에 서면에 가면 금산리라는 데 곳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춘천에 오래 사셨으니까. 그 서면에 가면 금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살던 소년 하나가 거기서 밤중에 춘천시를 봅니다. 근데 춘천시를 보면 그때도 옛날이긴 한데 전기가 있어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 이 금산리에는 전기가 없었답니다. 호롱불 켜던 시절이죠.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실은 소양강 건너편이죠. 건너편에 있는 춘천시의 불빛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도시에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저 도시에 나가서 좀 유명하고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금산면에.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꿈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너무 뛰어난 실력 가운데 금산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을 갑니다. 서울대학을 가고 법학과를 입학을 했는데요. 난리가 난 거죠. 그의 이름은 홍순우라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서울대학 법학과 1학년을 다니던 때에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1950년이에요. 전쟁과 함께 피난을 가고요. 그 피난을 가던 길 중에 그는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부산까지 피난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따르던 빛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따르던 빛은 도시의 빛, 출세의 빛, 성공의 빛이었다면 그 전쟁을 통해서 그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부산으로 피난가 있던 서울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한 이후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자랑하던 서울대학표의 이름을 내려놓고 그는 서울신학대학 신학과에 입학을 한 거죠. 그리고 재학 중이던 1954년 1월 그는 중앙성결교회 이응관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소양성결교회입니다. 올해로 71년 된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 25살이었던 홍순우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던, 군대를 가지도 않았던 그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가 오늘날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결국 빛 되신 예수님을 그분이 발견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또 그 이후에 우리 홍순우 전도사님과 함께 일하셨던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요. 이응만 장로님과 백윤선 장로님이십니다. 당시에 비슷한 나이 또래 청년들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목조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가난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섬겼죠. 대부분의 분들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백윤선 장로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역사고 우리 장로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의 뒤에는 결국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을 비추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이방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로회가 모두가 우리 각자의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장로 역할 하기가 참 힘드시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실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교회에 있는 직분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장로하고 집사만 못 해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조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실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너무 귀한 것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바울이 가졌던 그 사명 그대로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교회는 교회답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연합회는 연합회답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손가락질이 아닌
존경받는 우리 교계,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듣는 우리 그런 연합회와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